그러면 20장을 쭉 읽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10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실제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주님 무덤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무덤에 가서 보고 수건이 이렇게 따로 놓여 있고 그 수의가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아마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누가 이렇게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근데 이제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님이 돌아가셨던 그 처참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너무 슬퍼서 많이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직접 둥지로 이렇게 아마 예수님이 뒤에 있다면 마리아가 이제 주님 누우신 그 무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살아서 지금 자기 등 뒤에 있음에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눈물을 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심정이 정말 이렇게 돋받쳤을 거 생각이 돼요. 정말 이렇게 뭐라고 나오느니 동산직인 줄로 알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 그런 어떤 축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옷을 입고 부활하셨을까? 맨몸으로 이렇게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을 때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분별을 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말로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그 마리아라고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불렀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이렇게 푹받쳤던 감정이 앞섰던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19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주님을 너무 이렇게 반가워서 아마 이렇게 껴안는, 부둥켜 안는, 이렇게 붙잡고 오래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이렇게 기쁜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주님께로 가지 못했으니까 나를 붙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8일 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나를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주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하는 지금 여러 곳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참 우리 주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참 그 제자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실 것도 한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걸 하시지 않고 오셔서 오히려 제자들한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런 참 우리 주님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던 제자들 선생님이 보니까 마이크가 사네. 다른 사람 다 떠났는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부활해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두려워하고 떠나온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강을 주고 심지어는 그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순절 이후에 우리 성령이 모시잖아요. 이때 제자들 이렇게 모이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내가 너를 이렇게 위에 보면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 때 평강과 위로와 화평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이렇게 안심을 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도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한때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2절에 보면 잡는 제목이 나와요. 부활하셨으면 숨 쉬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 않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마치 그 아담이 하느님이 아담을 흙을 만드셔서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숨을 내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살아서 있는 것을 제자한테 친히 보이시는 여하튼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아던 전에 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게 보이시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위로하고 평강을 갖게 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기까지 하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들을 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상당히 도마는 아주 이직인 사람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그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25절에 보면 재밌는 말 나오잖아요. 나는 그 정말 손에 못하고 옆구리에 찔린 자국을 내가 직접 손을 내밀어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26절에 보면 8일이 지나 다시 우리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마에게 정말 이 도마뿐만 아니라 이 11제자에게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충분히 이렇게 나타나 보이시고 평강과 위로를 주셨음에도 21장에 딱 넘어가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고 떠나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숨까지 내쉬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정말로 안심을 시키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미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됐고 정말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계시해주는 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않고 거절을 하는 이런 세태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활에 대한 이런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이거는 정말 세상말로 말하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2020장에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정말 위로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확신을 시켜주는 이런 모습이 너무 참 귀하고 아름다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정말 그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참 21장에서 보면 참 그렇게 확신을 시켜줬으면서 나는 고기자고 간다라고 떠나버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얼마나 좀 안타까워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와 같은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부활하겠다. 우리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자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 본도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활해 주는 분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 영생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것이야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준비해 주신 동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오신 분이 늦게 오시면은 준비를 안 되면 하여튼 뭐 시작을 해야겠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좀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구원받을 때와 그 전에 성도들을 보면은 얼굴이 무척 환하고 밝아요. 지금도 뭐 어두운 건 아니지만 성도들 얼굴 보고 있으면은 진짜 성도 얼굴을 통해서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오래들 이제 자꾸 세월이 가니까는 평범한 얼굴 되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진짜 노가다에서 일하는 분이 저희 구역 집회에 오셔가지고 성도들이 얼굴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감사해서 이 모임을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지금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없으면은 그 마음 얼굴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평강이 어디서 오냐?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으면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뭐 이렇게 증오하고 뭐 그거보다도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라고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갔는데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냥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어두운 기색이 없어요. 교환해서 사업하고 교환해서 큰일 하시는 분은 어두운 기색이 없더라고요. 어두운 기색이 없으면 그 사업이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 가운데 있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계속 여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숨었죠. 두려워해서 내가 어딨냐.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씀이 싫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도의 두려움이에요. 성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이건 마음의 평안도 없고 평강도 없고 성령의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20장 보면서 20장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담대한 마음이 없어서 두렵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일이 험하게 꾸어나가는 거죠.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그러니까 주님이 갑자기 진짜 뭐 세상 말로 말해서 이렇게 유령같이 이렇게 딱 오시니까는 평강이 맞았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받을 때는 이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오신 주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반가웠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직 평강은 이 손과 옆구리를 뜻하는 말씀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강과 평안이 없으면 그건 모든 게 헛것이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복음을 전파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 너희들 다 같이 마음에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창세기에 나오죠. 천지창조하시고 호흡을 생기를 집어주신 것 말씀에 나오죠.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성령이 있어서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도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에도 26절 보면요. 이래도 성도들이 이래도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문을 닫고 또 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리아도 왜 슬피 우냐면 마리아에 대해서 참 말하겠습니다.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공으로 돌아올 때 나보고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쁘다는 뜻이죠. 마라는 뭡니까? 나 마라로 칭하라. 마라는 괴롭고 슬프다. 이 뜻의 마라입니다. 이 마리아, 마라 다 괴롭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사는 마리아. 그때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분들 이름이 없듯이 뭐 개똥이 새똥이 이렇게 해버리고 말듯이 이 이스라엘 지역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사람 마음에 부활하시다는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에 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의 제자들도 여드레가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드레 지났는데 또 문을 닫아 걸고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근데 도마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의심 많은 도마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도마의 믿음도 참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도마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도마 실적으로 주님 손에 옆구리에서 손 안 집어였습니다.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옆구리에 손을 집어였다 뭐 이렇게 했는데 도마가 대답하여 가는데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그러니까 도마를 앞으로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마의 믿음도 그때 누구 못지않게 주님의 나의 주십니다 하고서 따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들 사이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손과 옆구리 십자가의 사역을 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저희들한테 임할 때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항상 화평한 얼굴로 모든 일을 대할 때 이 주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쫓아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면은 저 어려움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10장에서 제가 이렇게 비침을 받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 세 부류의 제자가 있는 걸 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말을 듣고 그 무덤 현장에 온 그 베드로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아예 관심도 이렇게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그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두 제자가 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크게 울고 있었다는 건 크게 울었다고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하면서 그 마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실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레위기서 23장 10절 11절이나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보면 이 첫 탄, 그 수확한 첫 탄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 후 그 이튿날에 이렇게 드렸는데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를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저녁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이시고 저녁에 다시 제자들에게 같이 또 와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강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하시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울고 만나기를 원하니까 저는 차마 못 가고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이것은 물론 구원과 관련돼서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추구하냐, 정말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나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는다. 간절히 찾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자 섬기고 있지만 각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 주님은 다르다. 정말 누가 더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고 찾느냐에 만큼 주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실제 주님이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이 마리아는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정말 산 간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봤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실 때 경험하는 거다. 저는 우리 막달라 마리아에서 참 이런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제게 감동이 됐던 건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저는 참 우리가 이전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이전에 15장에서 가장 친절하게 부른 게 친구라고 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형제들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인데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의 형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까 형제가 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게 부활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이게 놀라운 은혜고, 참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받게 됐고 같은 위치에 있게 됐고 같은 신분에 있게 됐다. 이것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문이 닫혔는데 19절에 오면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뼈와 살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기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모습은 정말 우리로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와 살과 있어서 먹기도 하고 다 하시지만 또 이 문이 닫혔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어떤 때는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타나시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면서 뭐냐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26절에서 15장 26절 16장 7절 8절 거기서 이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이 숨을 내쉬면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이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실제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그러면서 이 권세, 이 죄를 사하는 이런 것도 주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참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고 저는 도마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에 모였을 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 중요한 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 모임에 빠지면 그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체험하는 이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보기도 전에 주님을 만났고 그런 체험을 했고 또 이때도 또 만났고 그러니까 더 많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이 집회에 참석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참 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또 중요하게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회다. 저는 이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게 무심하게 그냥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 실제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이고 아버지의 생명의 이 번식이고 확산이고 이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인격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들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었다.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 자예요. 이게 바로 예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보좌에 오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형제들로 교회로 계속 탄생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도 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사탄을 지금 대적하고 이기고 앞으로 사탄을 무적행으로 넣어서 천년왕국을 가져오고 새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이 모든 사역을 지금 누가 하시냐? 이 그리스도가 하신다.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럼 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아주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이분을 내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사시도록 하는 거하고 이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체험했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 실제 이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셨거든요. 그런데 항상 나타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 후에 이제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에게 계시지만 주님이 나타내시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참 바라고 그걸 추구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러한 참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놀라우신 말씀과 간증이십니다. 네. 한소영 대표. 이 20장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형제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사실 중복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8절에 보면은 요한하고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기는 또 우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다른 제자 8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들어가죠.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황이 그 7절 보면은 이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있지 않고 개인체 따로 놓여 있던 이 정황은
누군가가 주님의 이 시체를 훔쳐간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셔서 개켜놓고 정리를 한 그런 정황이라는 것을 8절에서 이제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9절에는 보면은 이제 괄호해서 개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 믿게 된 것은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살아생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주님이 대제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그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제 요한은 이제 보고 믿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이 특별히 나타나셨는데 저는 17절에서 마리아가 이 주님을 붙잡으려 한 정황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주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렇게 붙들지 못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이 태도와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17절 보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말씀은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슷한 말씀인데 바로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호칭이라든지 내 형제들이라고 하든지 바로 믿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거,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교회를 또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공동체,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분을 이 섬기는 이런 영적인 가족,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 의미는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 만족이 없어요. 보면 전 육신의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자인데 육신의 형제들이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교회 가서 이제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형 오빠도 형 누나도 있고 이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7살 때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는데 정말 저는 우리 형제님들도 이렇게 자매들 보면 이 가족으로 전 가족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느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형제자매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족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사람은 18절에 제자들한테 찾아갔어요.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한테 간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형제들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제자들에 가서 이제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적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보는 것만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죄성과 또 육신성 이러한 가치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정말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그것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그분과 그 임재의 그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저는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고 희망이 없고 정말 이 뭔가 어떤 돈을 벌고 뭔가 이렇게 경쟁을 추구하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은 정말 망할 것 같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죠. 정말 이제 죄가 이제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이상을 형제님이 그 스페인 관광객들 보면 이제 그 여관에 이런데 남자 같이 많이 이제 들어온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도 미국이 그것을 이제 인정한 이후로 그런 것도 이렇게 일어나고 도덕적인 타락. 이게 지금 보면 이 시대에 이 로마의 말기가 유사한 주님 오시는 가까운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이 형제들이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 유대감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이 소망이 없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시달리죠. 목적을 부과하죠.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뭔가 이제 연극을 강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통하는 정말 사랑이 없는, 그 자기 이익에 맞을 땐 친구지만 이익이 불변하면 적이 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형제들, 영적 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 주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뭐가 남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가지고 성과를 낸다, 뭐 잘 가르쳤다, 잘 전도했다, 나가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같이 이 영적 공동체로 살았던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형제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그 형제들이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라는 것은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그 형제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그 형제의 영광이 내 영광인, 그것이 정말 실제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정말 피상적인 이 지식적인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되게 하지만 정말 주님이 목적하셨던 교회 공동체의 그 원대한 경륜은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이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이러한 영적인 공동체에 향하신 주님의 이 마음과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이 정체성이 우리한테 정말 믿음으로 실제화가 되면 이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정말 더 번성해 나가고 정말 우리 교제 가운데 풍성해지고 삶이 더 팍팍하지 않고 정말 더 살면 살수록 정말 살만 나는 이 영적인 그 사귐과 교제의 깊은 이 의미가 더 풍성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진정한 평강이 있고요. 나만 평강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그때 평강, 그때는 경쟁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결국 내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형제들 간에 그 형제가 잘 되는 같이 영광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이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그런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달성되고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람을 내 살부치로 알고 이렇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정말 정말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의미가 아닐까.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었을 때는 주님은 다 내놓으시고 정말 다 하늘의 그 부유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제 자신 돌이켜보고 내 것에 이렇게 한정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드러남과 나의 인정받음을 더 중시하지 않았나.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을 참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보는 것은 이제 주님이 부활의 그런 믿음들을 이제 마치 스위치가 오프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 스위치를 언시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아주 어두울 때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지만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여전히 그 없어진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었거든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렇게 마리아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긴 거죠.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붙들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이 아직 그 순간에 붙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이때 이제 마리아의 부활의 그 신앙이 이제 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울고 멜랑콜리하고 이제 스스로의 어떤 추억 속에 살던 그런 신앙이 이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런 신앙으로 언되는 것들을 보게 된다. 제자들도 이때만 해도 아직 베드로가 요한도 아직 부활의 신앙이 안 됐지만은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이제 이건 아침이었죠. 아침 새벽 일찍이었고 그날 안식 후 그날 일요일 저녁 때 다른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이전에는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시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그런 주님이었지만 이제는 그 문들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그 이전에 그 인간의 몸으로 계셨던 주님과 전혀 틀리게 닫힌 문을 전혀 문제없이 들어가시는 이런 놀라운 주님으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임하시는데 그때 이제 옆구리를 보라 하시고 손 보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러거든요.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그런 마리아하고 틀리게 제자들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그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참 부활이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참 기쁨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저는 숨을 내쉬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담에게 이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셨는데 주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신 그 숨을 내쉬면서 이제 성령을 이제 받으라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마에게도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27절에 보니까 손을 넣지는 않았지만은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이제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마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스위치가 언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글로바와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혀 자신들의 그 대화에 끼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그 엠마오로 다가와서 날이 저물었을 때 이제 그들이 유숙하려고 그럴 때 함께 음식을 잡술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 예수님인 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참 부활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이전에 가졌던 그 추억 속에 있는 그 십자가에 머무른 주님, 아직 죽어 계시는 주님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주님, 지금 우리가 함께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가운데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계속 기억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참 신앙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아직 제 마음 가운데도 어떤 때는 이 스위치가 꺼질 때도 있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주님인지. 마틴 루터의 그 아내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가운데 정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 분명한 이 증거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삶 가운데 정말 훨씬 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 전에